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결과를 낸 사람들의 굉장히 어떤 그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신뢰하고 훅 딸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종종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번 투자는 확실한 거야. 여기 베팅을 해봐. 그러면서 몇 가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놀라운 그 지표들, 증거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래? 한번 해볼까?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죠. 근데 바로 망해요. 그건 대부분 조작된 자료이기 때문이죠. 사기꾼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또 속으면서도 또 뭔가 보여주면 그간의 학습 능력이 또 무색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빠져들어요. 여러분,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사기꾼들도 있지만 또 이단의 전략이기도 해요. 지난번 우리 이단 그 특강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을 목적하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기성교회를 개혁해야 돼,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찾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개인의 구원, 개인의 성공, 개인의 잘됨인 거죠. 자기들만 구원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거의 내놓는 그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14만 4천 명만 우리한테 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야라고 하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철저하게 자신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에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래서 보여주죠. 계속해서.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 이단 안에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소위 투자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쌓여야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걸 다 자기가 가진 거, 자기 생이 결국 다 잃고 나서야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사는 그 삶에 대해서 구원을 약속하고 있지, 다른 어떤 그 포인트를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실은 다른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죠. 근데 왜 충분한데도 왜 사람들은 그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를 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지? 내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그 자리에 서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스텝을 내가 밟아가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저의 경험으로 이렇게 여러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왔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충분히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강력한 어떤 그 임팩트 있는 그 무언가를 좀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실한 표적.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 달콤한, 좀 환상적인 그 말씀을 내가 막 부여받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어떤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베풀어가는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의미보다는 이 세상적인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그 번영이 내 삶에서 신앙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또 원하고 있고, 또 어떤 기적적인 치료들, 어떤 신유의 역사들, 또 어떤 강력한 어떤 영적 체험, 성령 체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 언저리에 이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많은 그런 집단들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 우리 축복의 증거는 물질적인 거야. 그래서 어떤 그 물질 추구적인 그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집단들도 있고, 또 강력한 어떤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 어떤 축제의 과정 속에서 과연 저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많은 일들이 이 한국교회 언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죠. 전에 한번 어느 집회에서 금가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재정에 지금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다. 정말 하나님 그게 정말 재정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걸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죠. 이거 뭔가 이건 분명한 표적이야. 이것이 정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길 원하시는 걸까? 이걸 보여주기 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굳이 거기까지 가셨을까요? 안 그러셨으면 그거 필요 없이 모든 걸 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고통 없이 다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 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은 그런 현상, 그런 체험들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표적만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런 체험만을 찾기를 원한다면 저는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삶들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과 또 메시아 되심을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야,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중요한 사역은 이런 이적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그것이 그분의 주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보면 산상수, 정말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웃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씀도 기적도 들었고 보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보고 싶은 것 따로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해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펼쳐나가실 때 이 사람들은 불편한 거죠. 그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다 깨뜨려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 다른 차원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불편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는 거, 그런 거, 또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치유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예언서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 속에서 충분한 증거들을 보여줬는데 성이 차지 않은 거예요. 왜 성이 안 찼을까요?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걸 지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내 구미에 맞는 경우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좀 나로 하여금 좀 힘들게 하는 그 말씀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튕겨내는 거죠. 왜? 그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부분도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표적을 보고 싶으냐면 지금 당장 이 열광, 그 열강인 그 로마를 물리치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의 정치 지도자 왕이 되고 해방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가는 것, 그걸 좀 직접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은 그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그려가고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그림인 거죠. 하나님의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왕국은 이게 너무 먼 거예요. 그들의 꿈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열매들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을 이들은 바라봤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시선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 생각과 달라. 저 사람은 적이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표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저의 이 마음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이 표적에 대한
요구가 부당하고 본질적으로 그릇된 경우는 이미 훌륭하고 충분한 증거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계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의 삶을 내가 세워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넘치는 표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불신의 문제인 거예요. 불신의 문제. 이건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확실한 것을 주세요 라고 바리새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준다? 또 그들의 성에 차지 않으면 그 표적은 무의미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이 진리의 증거가 충분합니다. 불신자들, 또 신자들 모두를 위해서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증거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 충분한 거죠. 근데 더 많은 증거, 더 큰 어떤 표적들을 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의 실제에 대해 깊이 이 풀이박은 불신, 그 불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믿음, 정말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현재 내게 보여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들을 내가 의지하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보다는 좀 더 또 다른 한 방을 내게 주셔서 나를 하여금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가란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그 불신이 드리워진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맞서서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표적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야,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들 거룩한 자들인데, 경건한 자들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들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뭔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표적을 찾는 그 거짓됨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심에도 이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불신이 깔려 있음을 예수님은 보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열망,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나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건 분명합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어떤 그 왕권을 세워서 이 땅에 대한
세상 안에서의 왕국의 회복이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죽는 거야. 나의 목적은 십자가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거 하나님의 표적이야.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결실이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그 신앙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 간극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간극이 합쳐져서 그 하나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건강한 믿음이라고 봐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욕심, 나만의 어떤 그 바램,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이거다라고. 근데 이들은 이걸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잘 지켜서 포인트를 쌓고 그게 점수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십자가는 이들이 볼 때는 헛된 죽음인 거고요. 저주의 자리인 거예요. 이해할 턱이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그 일성으로부터 시작되셨지만 이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다. 그 41절, 42절 그 니느웨와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했을 때 실은 이제 다시 스스로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가서 사흘 길을 걸으면서 회개하라 외쳐야 되는데 양 반나절 휙 돌고 도망 나와서 이렇게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봤을 때 그 반나절 니느웨에서 외쳤던 회개하라는 소리를 왕이 듣고 그 왕과 함께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니느웨의 백성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요나보다 더 큰 이인 예수, 내가 지금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결국은 이 니느웨 마지막 때에 이 니느웨로부터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서운 선언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저주인 거예요. 저주죠, 저주. 또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모든 그 세상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듣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는 거죠. 저거는 내가 들을 소리가 아니야 라고 차단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강력한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표적하면서 하나님과 거리하는 거죠. 하나님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들의 어떤 그 고집스러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결국 그들의 상황이 어떤 그 삶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려움과 비참함에 이를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써 귀신이 나가고 회복되어진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 사람이 좋아졌어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말짱해진 거죠. 근데 귀신이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쉴 데가 없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을 얻지 못한 귀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있었던 그 사람을 보니까 말끔하게 소재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전보다 더 좋아졌는데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근데 내가 혼자 돌아오려니까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가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무력으로 이 사람을 점령하자. 그래서 도합 몇 마리입니까, 귀신이? 8마리. 8의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상하고 악하게 되었더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예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귀신 축출을 포함한 예수님의 능력의 행동들을 경험했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그만큼 그 순간 그들이 어떤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순간 막 다윗의 자손이요, 또 왕으로 세우려기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는 뭔가 임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뭔가 어떤 그들 안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어떤 그 권세들이 지금 파쇄되어진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회개도 없었고 영접도 없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목적에 대한 헌신도 없었어요. 그 지점에 머문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육체적인 질병들의 치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떤 그 체험적인 그 신앙의 위험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경험하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 그냥 그 경험했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지속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그 헌신과 제자로서의 삶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막 눈물 그 감격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 감격의 그 현장에서 지금 몇 발자국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쭉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지 만약 그 현장에서만 머물러서 계속 또 다른 어떤 그 체험들만 내게 어떤 그 표적들만 내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한 발자국도 성장해 가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응답,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응답이 없으면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자리로의 어떤 회귀, 그 비참함은 처음 내가 뜨겁게 받았던 어떤 그 경험보다 더 극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저는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로 끝까지 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어떤 헌신으로 응답하면 일시적으로 다시금 그런 그 공격들이 어떤 삶의 무거움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으니까, 그분으로 채워졌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냥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한 번의 어떤 그 경험, 한 번의 어떤 그 체험들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게 다시금 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건강함은요,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새롭게 채워 넣는 일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있는가?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채우기 위해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분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분으로 채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계속 겉도는 거죠.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의 은혜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런 실패가 아닌 주님 앞에서 그분께 분명하게 응답하고 다른 것에 몰두했던 그 마음과 시선, 우리 주님을 향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생명, 그분이 생명으로 나를 채움으로써 진정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는
누구도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뭔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 세대의 부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응답하지 않고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정말 나를 강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심 속에서 우리의 그 확실한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이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가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